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한 명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땅을 은혜로 받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부러워했던 가나안의 문화, 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 시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싫어하실 만도 한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 경고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고 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다가 파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방 나라에 파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3장에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팔았다라는 표현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건을 매매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았다라고 할 때 물건을 팔다라는 의미인데, 물건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습니다. 구원하신 거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범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사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방인의 손에 파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됐다가 다시 하나님에게서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리게 되었는데 어떤 일을 겪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메소보다미아나 또 모압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들을 섬겼다, 그 나라를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계속해서 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야빈,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게 만드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파시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되셨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가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늘과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되고,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나갔다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파셨던, 그들을 파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로부터 우리를 사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20년간 심각한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압제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시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계시죠? 죄에 빠진 인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대신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된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특별한 것은 사사로 세워진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이고 절대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이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여러분들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쥐었다는 것 자체가 귀족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란, 출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가나안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잡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 뭐 다른 표현은 없지만 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더 존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높임을 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 그런 여인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이고 뭐 당연한 일이고, 저는 더 많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고대 근동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구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만 명, 뭐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 명, 남자가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병이어를 셀 때도 남자만 5천 명 이렇게 센 거는 여자와 아이를 안 셌다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성은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며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그룹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인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 나이, 출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가정의 리더도 될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사가 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가정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의 사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연말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하는데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한 지도자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고,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수요일에 오셨겠지만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싸우진 않았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리더로 세워서, 대장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군대를 모았고 가나안의 이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사실 이 전쟁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이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의 특징이 철병거 900대거든요. 철병거 900대인데 철병거 900대가 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안 들어왔어요. 언제 철기 문화가 들어오느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들어옵니다. 사울 시대 때도 사울과 요나단만 강철검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뭘로 싸웠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기가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철병거 900대랑 이 철기도 들어오지 않은 이 사사시대의 군대가 전쟁을 한다. 이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총 가지고 싸우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탱크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는 싸움이고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깁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이제 산 꼭대기에 진을 치게 되고, 또 이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는 기손강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기손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이 기손강이 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강이 아닙니다. 그냥 맨 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기 우기가 요즘에 들어서 생기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기가 되면 땅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지만 강이 아닌 거예요. 물줄기도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여기에 강이 되느냐? 비가 와야 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상식적으로 철병거를 이끌고 이 기손강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때가 건기였다라는 겁니까? 우기였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건기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에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 메마른 땅 기손강을 와디라 그래서 급속도로 물이 흐르는 강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건기예요.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인데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지은 시인데,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다라는 표현은요, 하늘이 비를 엄청나게 내렸다라는 거고 엄청나게 번개가 쳤다라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분명히 건기였는데, 분명히 메마른 땅이었는데,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늘에서 비와 번개가 내리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메말랐던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범람하는 강물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때를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평화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 드보라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싸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싸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전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드보라는 여자였고 당시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드보라가 비록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누가 봐도 리더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평범하고 또 때로는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리더로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드보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4절에 드러나는 드보라의 소개가 있는데 이 한 절 속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보라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랍비돗의 아내다. 두 번째, 여선지자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드보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정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등록을 하시면 전도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속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또 세우잖아요. 누구든지 가정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셨고, 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누가 장로가 된다고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부분에 사사 드보라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은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이 가장 앞에 들어가 있어요.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였고 또 어머니였음을 증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가장 최고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외모나 미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더 빛나게 만들고 자녀와 그 가문을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얻는 것은 최고의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더욱 빛나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욱 빛나게 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아름다운 지도자로 세우는 귀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드보라를 두 번째로 설명하는데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상식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뜻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바락이 전쟁을 할 때 이 야빈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 듣기 어렵죠. 그런데 바락이 이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보라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전쟁에 싸우겠습니다라고 이 바락이 고백을 하게 됐죠. 그리고 드보라가 함께 할 때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하게 막 구박하고 엄하게 강압하고 이런다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도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힘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고, 그게 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잖아요. 저희 교회 참 안타깝게도 장례가 있었는데 그 장례에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만납니다. 어제도 만났고 그제도 만나고 함께 하는 거죠. 이 친밀함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더라. 사사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긍휼의 마음인가를 조금 묵상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드보라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대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쭉 뻗어 있잖아요. 쭉 뻗어 올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좀 토로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드보라를 찾아왔겠습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토로한 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들로부터 받았던 억압 아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당했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가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는데 이 슬픈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지금 드보라를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드보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20년 동안 들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그 힘든 일들을,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20년 동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굳이 나가서 야빈을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하나님, 야빈을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드보라의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자들을 향한 긍휼, 구원이 없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면요, 이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긍휼이 있으십니까? 그런 긍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안타까워하는, 기도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드보라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출생이 아니라, 그가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를 잘 돌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고, 그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실함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변화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의 사사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또 이 세상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정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공동체를, 또 교회를,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완전 밝은 빛은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라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나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가 봐도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공동체를 잘 돌보고 있고, 허락하신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교제하고 친교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더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과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대단한 빛은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혀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이 지역이 밝아지고 이 나라가 밝아지고 전 세계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드보라와 같이 쓰임받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